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예, 그런 노래가 있군요. 예, 화기애애하게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태초부터 그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말 걸어 오셨던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무려 64회 동안 계속 성경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소통한 이야기, 때론 불통한 이야기, 애통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오늘 마지막이에요. 신약 안 가나요? 예, 일단 구약은 여기서 일단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모든 마지막은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네. 예, 근데 또 우리가 이어가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렇죠? 아멘. 우리도 사람이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뭐로 마치지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시온, 시온. 그 시온이라는 그 상징은 유대인들한테만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어떤 상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러니까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된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시온을 떠나 있지만 시온에서 뿌리들도 이렇게 와 있지만 결국은 늘 바라보고 앙망하며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런 삶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 사는 이 삶 가운데에서 늘 여호와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자는 이야기로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시작할까요? 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으로서의 시온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이거를 시오니즘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시지? 저는 시온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될 본향이다 하는 거는 성서에부터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하나 이즘이 돼가지고요. 아주 배타적인 민족주의적인 사상이 된 건 19세기예요. 예, 그래서 이 둘은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그 소위 이제 민족 국가들이 막 그 생겨날 때쯤에 이스라엘도 이제 자기들 공동체가 없으니까 우리도 다시 약속의 땅이었던 그 시온 그곳에 우리도 국가를 세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막 일종의 정치 운동을 했던. 근데 가봤더니 누가 이미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어. 이제 하면서 일종의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심지어 무력 충돌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바탕이 되는 사상이 시오니즘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중심으로서의 시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 어떤 유대적인 시오니즘은 아니라는 거. 이걸 알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 페르시아 시절에까지는 묵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 속국이다가요. 아예 나라 전체가 없어진 게 한 기원 후 70년 정도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쭉 나라가 없었어요. 그 진짜 70년, 기원 후 70년부터 나라가 없고 그 다음에 나라가 서는 게 1948년이니까 정말 대단하게 오랫동안 나라가 없는 공동체였던 거죠. 나라가 없을 수 있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나라가 그만큼 동안 없었는데도 공동체로서의 공동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이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으면 과연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가능한가 봐요. 예, 왜냐면 이게 늘 기억하라.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선택하라. 이게 이제 이들의 공동체의 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큼이나 계속해서
여호와의 역사를 기억했던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을 계속 기념했던 공동체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근 2000년을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도 이 집결할 수 있었던 힘은 대단한 힘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그 간절함과 그 저력은 저희가 높이 평가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사상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반생명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시오니즘에 대한 묵상이 아니고 예, 어떤 신앙의 중심,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서의 시온에 대한 이야기라는 예,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마지막, 특히 이제 그 페르시아 시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에서 이제 그쳐요. 그걸로까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시절의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가랴라는 이제 예언자의 이제 맡은 말씀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렇죠. 그 상실감, 이런 감정은 있다가 없어져야지 드는 감정이죠. 그렇죠. 그쵸. 이따가 없으면 해나게 마음 뭐 한 구석이 이상하고. 어른들 그 표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손자 손녀들이 와서 막 놀잖아요. 네. 그럼 반가우시대요. 네. 근데 가면 더 반가우시다는 가끔 에 설마요. 아니 가끔 농담을 하시는 게 말하자면 너무 정신이 없고 네. 그건 사실 진짜 말 그대로 농담이실 테고 허전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왜 든자리는 잘 몰라도 난자리는 난자리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부재가 주는 상실감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한 번도 공동체를 이루어보지 않았다면 그 시온 언덕 위에 성을 짓고 그쵸? 예루살렘 성전 그다음에 궁전 이런 아름다운 도성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것이 폐허가 되고 흩어졌을 때 사실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시절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돌아갈 수 없는 날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죠? 2000년이라는 세월일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네. 물론 스가랴 때는 이제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특히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는요. 그 역사적으로 한 50년 정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반세기 정도죠. 그러니까 맨날 뭐 했겠어요. 언젠가는. 예,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우리가 비록 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쵸?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시절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비록 돌아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시온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니까 매일 날아가는 거죠. 그런 노래도 많거든요. 내 마음은 황금빛 마차를 타고 시온으로 향하네. 뭐 이런 노래들도 있고 이럴 정도로 늘 본향을 향하는데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반백년 만에. 어떤 기회죠?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어부지리로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하자면 자기들이 막 노력해서 가게 된 게 아니고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50년 했는데 그 바벨론도 망할 때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더 강대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이제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는 이제 고레스라는 왕인데요. 네. 성경엔 고레스라고 돼 있고 이제 다르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왕은 정책이 달라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다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제국마다 그 이런 통과를 하는 그 일종의 정치 전략이 다르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건 왜죠? 그 우리가 지금 지나온 제국들이 아수르 있었고 바벨론 있었잖아요. 둘 다 통치 전략이 달랐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안 배우셨으니까 두 분이 하나씩 맞춰보시면 어떨까요? 자, 맞춰봅시다. 또루루. 아수르. 아수르부터. 예. 뿌리를 뒤흔들어 놓는 정책을.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의 본토에서 들어서요. 바꿔치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죠. 섞기 정책, 민족적 정체성도 흐려지게 막 혼혈 이런 게 이제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약간 영악하고 좀 그래요. 정책 그래, 자체가. 예, 이제 그래가지고 솔직히 북쪽에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사람들이 혐오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거든요. 혼혈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수르의 정책이었던 거죠. 생각이 나네요. 바벨론은 영악과는 좀 달라요. 굉장히 흉악하죠, 사실은.
다 죽이잖아요. 쓸만한 사람들. 그치. 쓸만한 사람 다 데려갔죠. 데려갔어요. 아닌가요? 포로로 데려가요. 포로로 자기들이 데려가요. 데려갔구나. 예, 맞아, 예. 맞아. 다니엘과 그 그래, 친구들. 그 친구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맞아. 것처럼 봐서 저거 좀 데려다가 쓸만하다 싶은 애들은 다 데려다가 네. 자기네가 데려가서 썼죠. 그것도 영악하다. 근데 포악하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도 막, 봐서 이제 위험한 사람들은 막 진짜 죽이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정책이었는데, 페르시아 왕은 정책이 달랐어요. 좀 고급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가? 아니면 둘 다 합쳐놨을 수도 있어요. 꼬리와 함께. 여기 왕의 막 그 자질이 보이시는 분들이 막 저기 약간. 있는데, 이제 고급진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양반은 조금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관용적일 수도 있는데,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관대한데요? 그러니까 나는 관대하다. 다 가라. 단. 조공을 바쳐라. 조공을 세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뭐냐. 약간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정하게 조공만 바친다면 니네 땅에서 니들 할 일을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즈니스맨이네. 그러게 말이에요. 비즈니스맨이네, 진짜. 그래가지고 50년 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가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라고. 아니, 돈이 되게 부족했었나요? 그건 아니지만 그 제국을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그치. 이제 큰 자본력이 필요하겠죠.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책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럼 교수님 그 땅에서 그 유배되어 있었던 포로되어 있었던 그 땅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50년 정도 그러면 살았죠. 아기도 낳고 자녀도 있고 그럼 1.5세대나 막 이런 애들 막 그러게. 가기 싫어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더 황당하겠는데. 그쵸. 네. 만약에 한 50년쯤 어딘가에 가서 정착하시고 그 나름 성공해서 제2의 사시고 고향이 됐을 텐데. 제2의 고향이 되시고 심지어는 막 용모도 출중하시고 막 언어도 되고 막 채식 먹고 막 뽑혀가지고 막 관직에도 당연히 오르고 그렇지. 그리고 사셨다고 제 얘기인 줄 치자고요. 알았어요. 지금. 치자고요. 아니. 네, 치자고요. 어느 때나 그런 부류는 존재하죠. 근데 갑자기 돌아가라 그럼 가시겠어요? 또 돌아가면 돈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저는 있을래요. 어떡하죠? 그러면 현실적이죠. 그래서 마음만 늘 마음만. 상실가 왜 저녁에 마음만 황금마차 타고 이렇게 마음만 다 가고 내려놓고 돌아가야죠. 가야지. 저만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돌아가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에요. 근데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소수만 갔어요. 다 가진 않았어요. 그랬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워는 했었으나 가고 싶어 했었으나 막상 가래니까 터전도 터전이고 막 상황도 상황이고 근데 그러니까 많은 수가 안 갔죠. 그랬구나. 그게 안타깝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소수만 가게 되는데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은 좀 할 거거든요. 좀 더 기대되네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다 돌아갔어요. 뭐부터 하시고 싶으세요? 돌아갔을 때요? 돌아가 봤더니 이제 일단 딱 와봤더니 우리가 하다못해 열흘만 집을 비우고 갔다 와도 터전을 확인해야죠. 그렇죠. 확인해 보니까 어떤 상태일까요? 쑥대밭이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쑥대밭에 막 자란 풀에 막 어디가 성전 터였는지도 모르겠고 막 꼴 말 아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재건이겠죠. 재건. 다시 건설을 해야 될 텐데 뭐부터 건설하실래요? 돌아간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왠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성전, 을 쌓지 않았을까. 그렇죠. 사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내 집이 먼저잖아요. 우리 집터 가봐가지고 어떻게 됐나 좀 보고 내 집 얼른 이제 수선하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했을 텐데 돌아간 사람들은 말대로 인형 자매 말대로 신앙의 어떤 그 소명을 가지고 돌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로 모아줄 성전. 그리고 우리가 저 멀리 있을 때 늘 이 본향을 그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어디에 있든 중심으로서의 시온을 향하여 늘 기도했는데 바로 그 시온에 성전을 세우지 않고서 우리가 아직 못 돌아온 그리고 실질적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서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센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전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헌금도 내야 되고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넉넉한 건 아니고 다른 데 쓸 것도 많은데 이제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소명이 있었으나 막 좌절하고 힘들고 다시 힘을 모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그 시온, 네. 이 건축을 한 사람들에게도 귀한 공간이지만 미처 못 돌아온 사람들. 그들에게도 왜 상상을 하더라도 기왕이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이거보다는 네. 소문을 듣는 거잖아요. 네. 다시 재건이 됐대. 네. 성전이 바로 그 시온 언덕에 다시 세워졌대. 네. 옛날 솔로몬의 영광만큼 그렇게 큰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힘으로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동안 시온의 성전이 섰대라는 말만 들어도 설렐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전을 향해 나오는 기도가 더 간절하고 그리고 늘 언제나 기도할 때도 그 본향을 향하여 서서 기도하고 그래서 점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간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시온은 일종의 신앙 중심지로서의 어떤 상징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죠. 네. 혹시 영화 중에서 킹덤 오브 헤븐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제목은 아는데. 제목은 아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세 분 다 못 보셨군요. 십자군 전쟁. 예, 십자군 전쟁이 십자군 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 하면요. 이 십자군 전쟁 자체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거기 거룩한 곳이잖아요. 네. 성전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작은 도시 하나 빼앗기 위해서 혹은 재탈환을 하기 위해서 유럽 전체가 그쵸? 십자군 전쟁이 1, 2회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 많은 귀족들과 그 많은 병사들이 정말 그 목숨을 희생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희생해가면서 그걸 그렇게 뭘 뺏으려고 애를 쓰고 또 이슬람은 또 이슬람대로 뭐하러 그렇게 그 작은 도시 하나를 놓고 서로 그렇게 전쟁을 했을까요?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해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은요 대장장이거든요. 그냥 이제 대장장인데 엉격결의 우여곡절 그냥 그 전쟁에 끼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여곡절로 해결을 할게요. 우여곡절 예루살렘 방어전을 하게 됐어요. 밖에는 이슬람군이 막 너무 많아요. 우리는 또다시 우여곡절 얼마 없어요. 네. 이게 거의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도 이제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요. 군인들은 확 사기를 그래서 도대체 뭐가 거룩하냐 막 이러면서 이러죠. 도대체 이 성벽 뭐 성전 막 이러더니 그런 장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사람이다. 사람이 거룩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와 하고서 싸우는데 정말 잘 싸웠어요. 정말 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뭐 수적인 열세가 뭐 워낙 열세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항복할 때 되면 보통 이제 장군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서로 조약 같은 거 맺잖아요. 네. 상대방 이슬람 이제 장군은 노장이에요. 늙은 분인데 그 노장에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 사람들 목숨은 살려주겠대요. 항복하면. 좋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주겠다. 사람 우리 목숨만 다 살려다오. 이러고서는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이 젊은 주인공이 너무 허탈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많은. 딱 물어보죠. 예루살렘이 도대체 뭡니까? 그때 그 노장이 딱 보더니 아무것도 아니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돌아가니까 이 주인공이 허탈하잖아요. 아무것도 nothing 이렇게. nothing. 엥?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한 세 걸음쯤 가더니 다시 이렇게 돌아보더니 그러고선 그리고 전부지 이러면서 가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다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약간 소름이 끼쳤던 게 뭔가 하면요. 성벽 혹은 저 땅 혹은 성전 이런 물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맞죠. 하지만 상징으로는 사람들을 묶는 힘으로서는 그 중심으로서는 everything, 전부라는 거죠. 사실은 그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2000여 년을 흩어져 있는 동안도요. 본향을 향하여 결국엔 내가 본향으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 하나로 버틸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물론 잘못된 이즘으로 가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 흩어진 가운데서도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이제 크리스찬들한테는 사실 이제 시온이 본향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본향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같은 상징성으로 저희는 본향을 향하는 일종의 나그네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본향, 본래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가 낯선 땅이잖아요. 잠시 거류하는 땅이잖아요. 네. 여기다 뿌리 박고서는 한평생 혹은 대대손손 살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면에서 저희들한테는 이 모든 삶이 사실은 나그네된 삶인 거죠. 근데 그런 자세로 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자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누리려는 작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쵸, 더 움켜잡아야 되고 더 영토를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쌓아야 되고 이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잠시 거류하는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본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될지 모르지만 그게 뭐 내 대대손손 2000년이 될지 뭐 저는 그 기간은 모르지만 마음 자세는 그런 거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요. 저기가 본향이다. 네. 그래서 그 나그네된 삶.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 마지막 회라서 그런데 자꾸 제가 약간 약간 복습 모드가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가 함께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레위기 25장에서 저희가 희년이나 안식년 이야기를 하면서 묵상했던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이 땅에 있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거류민이다. 그리고 너희들 공동체로서 동거하고 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나와 함께 있다. 잠시 있지만 함께 어울려 살면서 내가 준 규례대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너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자세로 살아가는 나그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본향을 향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저녁마다 황금마차 타고 날아가는 그 애절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그렇죠? 안주가 아니라 그 본향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된 삶,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앞으로 사람으로서 살아갈까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그 짧게나마 글쎄요, 뭐 각오 내지는 저도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싶네요 하는 소감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형님부터 가볼까요? 아니면 아우 먼저 어떻게 하실래요? 아우부터 갈게요. 예, 그럼 아우가 네. 솔선수범을 해서. 네. 제 옆에 이렇게 용환이 이렇게 CG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용환이가 함께하는 자리니까 용환이의 마음을 대신해서 결단해보면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노래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 마음 알아서 높은 산 되기보다 누군가가 오름직한 그 동산, 또 누군가가 기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푸른 의회나무의 그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오늘 함께하면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환이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렇게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온이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동산? 그렇네요. 누군가의?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우리 인영자매님. 저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였잖아요. 네, 계속 느끼는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진짜 똑같구나. 정말 잘못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그게 내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은 본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진짜 본향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너무 받고 싶은 마음이 요즘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향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물론 열심히 살아가지만 본향을 위해서 더 분발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예.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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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원 형제님. 저도 1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넷째 아이도 태어났고, 함께 축하도 하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저는 되게 이제 부족한 어떤, 한 남자였던 것 같아요. 예,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어떤 가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성경사랑방 통해서 정말 많이 이 구약을 우리가 쭉 하면서 제가 많이 너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저의 성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성장을 해야 그 아이들이, 맡겨주신 아이들이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섬세하게 성경사랑방을 통해서 이 구약 전 시대의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사건들이, 모든 사건들이 맥은 다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느냐,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느냐 아니냐, 어떤 사회적인 성패가 아니라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켜지고 있느냐 라는 그 울림이 아이들에게 이제 전달될 수 있도록 저는 그 마음 잘 담아서 제 아이들 계속해서 저의 비전도 좋지만 아이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그것 자체가 이제 저희 비전으로 삼고 성장이 돼서 정말 몇 번 나왔단 말이죠. 쇠하여, 네, 쇠함에 나이가 먹고, 저도 이제 그때가 올 거 아닙니까? 늙음에가 너무 많이 나왔었잖아요. 우리. 저거 늙었을 때 요나단이었나요? 요나단이 다윗의 손목을 잡나요?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손목을 잡고 그 장면처럼 제가 늙었을 때 제 아이들이 제 손목을 잡고 붙잡아줄 수 있는 믿음으로 제가 키워내는 싸움을 이 성경사랑방의 어떤 이 가르침을 통해서 키워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 귀하고 또 소망스러운 말씀이셨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65회부터는 우리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써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속에서요. 네, 그래서 두 분이서요, 그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이 구약의 거의 마지막이죠. 스가랴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서는 이런 소망으로 이들이 살았다 하는 걸 한번 엔딩을 멋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영자매님이 9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지원 형제님이 3장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어떻게 울 것 같아.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지원 형제님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날에는 결국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소산 아래로 서로가 서로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본향을 저희가 그리면서 지금 당장은 소산이 없어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무엇보다 여기서 그렇게 그렸던 왕 대신 예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삶을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보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고 예, 더 은혜롭고 예, 어떻게 보면 더 쉽다는 것을 예, 저희가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꿋꿋이 살고 우리 인영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향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예,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예.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족한 사람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내 백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불러주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주님 이 놀라운 사랑이 저희들에게 참으로도 벅차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비록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론 갈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지만 왕 되신 주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저에게 갈 길을 보이셨는데 주여 본향을 향하여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들의 소산으로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그곳에서도 이루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사람 사는 이야기는 저희들 오늘로 마치지만 저희들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여호와와 동행하시는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하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결국은 둘 다 울었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서. 멍하니 울고 있을 거야 지금. 아니 전 진짜 안 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이 따라 구절을 때문에? 읽으면서 네. 따라 그랬는데 저한테 하시는 얘기 같아가지고 예. 울컥하더라고요. 예, 왕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손 잡고 예,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갔으면 될 거예요. 네. 성경 공부를 그 방송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게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방송이 많이 있지만 정말 너무 섬세하게 그 시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을 잘 가르쳐준 그런 방송이었잖아요. 네. 전 너무 감사한 게 네. 녹화는 좀 잊어버리고 늘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녹화란 생각이 안 들고 하다 보면은 또 얼마나 진심 어리게 반응을 해주시는지 예, 이게 전해지거든요. 우리가 성장을 했어요. 저도요. 우리가 성장한 게 너무 감사해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성경 사랑방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성경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